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33장, 에스겔 33장부터는 이제 대전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에서 먼저 24장까지입니까?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경고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지와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말하고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 따라서 회복해 주시고 또 그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 주신다는 메시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자,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의 민족에게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민족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랬어요. 적군이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백성들 중에서 뭐를 세우겠습니까? 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서 세운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망대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불칠주야 주변을 살펴보아서 적들의 동태 움직임, 이것을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이, 책임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죠.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은 빨리 피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전투 태세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이런 이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 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나팔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피하면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피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죠. 자기 책임이잖아요. 예, 자기가 나팔을 불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적들의 칼에 맞아서 죽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언제나 경고의 말씀을 듣죠. 파수꾼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이 사실은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언제나 듣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평온할 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임박한 그 총말의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들려준 말씀에 빨리 정신 차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준비할 거는 준비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파수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한테 책임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5절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봤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백성에게 경고하지도 않았어요. 나팔도 불지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칼이 임하여서 백성들을 죽였어요. 자,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어요. 자기 제약으로 사람들은 뭐 또
결국은 자기 죄로 죽은 일이지만은 그 죄는 내가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손에서 묻겠다. 그 책임을 온전히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은 전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알려주지 않고 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나팔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죄와 또 많은 거짓된 일들과 세속 문화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보고 알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계속 이 일을 겪고 이 일에 대하여서 계속 이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망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뻔히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사명자는 뭐 해야 됩니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충성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자,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죽음의 길을 막는 거,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막아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가잖아요. 복음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듣고도 무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술까지는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한데 아이고 내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이 무시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과 용기가 없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전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죽었어. 그럼 그 책임은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네. 어쨌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거나 또는 다른 핑계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옆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 나는 파수꾼이지.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위험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경고해 줘야지.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말이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위협하고 협박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영혼에게 경고를 알리고 또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예, 사랑이 밑바탕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은 말 그대로 그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알리는 사람이잖아요. 경고를 알리는 사람이지만, 파수꾼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권세를 바로 에스겔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거 예언이죠. 그게 예언. 예탁한 맡겨주신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령 내가 이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가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로 경고하여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아니하면, 경고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죽지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에게 경고하여서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마지막까지 막 그 사람 영혼까지 내가 막 구원해야 돼. 이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전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도 않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할까라는 그런 얄팍한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방해의 요소들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고 믿음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전하고 싶은데 실수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있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믿음의 영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사전 기도하고요. 기름 부으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랑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가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시선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시선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는 침묵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가장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에 깨달아 회개하여서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